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 죽음의 세계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왜냐면 죽어봤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나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많은 그 유체 이탈이라든가 또 이런 걸 많이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애가 좋은 부부는 죽어서도 함께 살 수 있는지, 부부애가 좋던 부부들은 죽어서도 함께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는지, 또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있는 자식을 도울 수 있는 것인지, 돌아가신 분이 살아있는 자기 자식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인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안 죽었다. 그랬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돕기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사라는 것은 왜 지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원래 이 우주 자체는, 이 세상은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상태입니다.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의 세계가 바로 그것이며, 지금 눈앞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은 물체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물체의 세계가 바로 그것이며, 또 하나는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파동의 세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여기는 라디오 전파도 흘러다니고 있고 텔레비전 전파도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파동의 세계도 확실히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과학은 입자와 파동은 공존한다, 같이 있다는 것이 그런 우주의 원리마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입자와 파동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절대음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음감. 절대음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음의 고유한 높낮이를 알아 음계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음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을 예를 들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이랑 똑같은 것이다 이거죠. 같은 파동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든 간에 소리 들으면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위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음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사람을 절대음감 소유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스틱, 숟가락이나 아니면 다른 이 물건으로다가 탁 쳤을 때 그 소리를 도레미파솔라시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십시오. 앞에 거 이렇게 툭툭 들어갔잖아요. 뭐 쳤는지 물어보세요. 자, 뭐 쳤어요? 파라. 파랑 라를 쳤습니다. 파라? 예, 우선 라 성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파와 파샵 사이 딱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정확히 맞췄고 파와 파잡 사이가 딱 나왔어요. 로션을 갖고 왔는데요. 자, 상영아, 요거 한 번만 자, 해보자. 요거 한번 들어보자. 시작. 됐어. 자, 레를 쳤습니다. 지금 높은 레를 쳤어요. 레. 그냥 레. 높은 레도 아니고 높은데? 이게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그냥 툭이었어요. 자, 레를 쳤습니다. 지금 높은 레를 쳤어요. 레. 이제 보시다시피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이제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주파수를 보니까 네. 7옥타브 레에 해당합니다. 상용이랑 연주도 할 수 있어요? 네, 학교 좀 땡땡땡.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준비. 이제 아이씨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네, 지금 저 소녀는 집에서 쓰던 아무 물건이나 가져온 겁니다, 저게. 그 밥그릇, 병, 또 냄비, 이런 걸 자기가 쳐서 도레미파솔레시도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음악을 연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전부 다 저와 같은 파동을 다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반인들은 못 알아서 그러지만 전부 다 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나름대로 파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물체지만 파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같은 음의 파장을 보내면, 이제 반대로 같은 음의 파장을 보내면 그것들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 저 친구는 지금 병을 치면 소리라는 소리가 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소리라는 파장을 보내면은 저 병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저 실로폰에 저 라, 노란색에 있는 게 라예요, 라. 그러니까 지금 라 음을 보내면은 저 노란색이 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흩어진 거예요. 아셨죠? 예.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이 사이 파워가 될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만물은 물질이면서 동시에 파장인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또한 파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것도 파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을 머릿속에 그리면, 머릿속에 어떤 그 이미지를 그리면 그 이미지는 파장으로 세상에 퍼져나가 같은 파장의 형체를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어오면 그것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세계를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아셨죠? 우리가 말하는 사이파워의 원리가 바로 저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파워는 곧 여러분의 소망을 현실에 성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꼭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그런 건 모든 걸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룰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저렇게 파장을 보내면 그 파장이 그와 같은 형체를 끌어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 몸, 여러분들의 몸도 또한 생긴 모양에 따라서 그 파장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마음이라는 정신적 파장에 따라서 몸 또한 서로 다른 것입니다. 어떤 정신에는 어떤 몸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 몸에 따라서 파장이 서로 다르고, 그래서 점쟁이들은 같은 이렇게 생긴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맞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절대 음감과 같은 것입니다. 저런 걸 절대 음감이라 그래요. 소리를 듣고 도레미파솔라시도로 표현하는 것을 마치 소리를 듣고 그 음을 알아맞히듯이 말입니다. 아셨죠? 색깔, 이 칼라 또한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칼라도 영향을 줘요. 소리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녹색 계통은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또 보라색은 신비감, 또 파란색은 희망, 또 노란색은 따뜻함, 그리고 빨간색은 정신분열, 또 검정색은 죽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누굴 죽여버리고 싶으면 검정색 안에다 넣으면 그 사람 점점 피폐해져서 정신이 결국은 나중에 자살하든가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색으로 꾸미는 능력을, 아까 음을 절대 음감이라고 했다면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색으로 꾸미는 능력을 절대 색감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전부 다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면 빨간색 안에다가 계속 넣어두면 여러분들은 정신이 분열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색 또한 마음을 움직이는 파장인 것입니다. 또 음식을 보면 우리는 그냥 음식이 보이면은 형체가 보이는데 음식을 보면 맛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을 보고 맛을 느끼면 그것을 절대 식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식감이 있는 사람이 요리를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맛을 그 요리에다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그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은 그 나름대로 고유의 파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물체이면서 동시에 파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살아있다라는 것은 몸을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 몸이 정지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살아있는 세계에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주 전체에는 결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것은 파동체로 변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때 몸과 함께 마음의 파장도 사라지느냐? 죽음은 그 몸이 정지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이때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과 함께 마음의 파장도 사라지느냐? 아니면 정신이라는 파장은 그대로 남아서 작용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몸이 죽으면 몸이 움직이면 살아난 건데 몸이 안 움직인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럼 죽으면 그때 정신도 사라지느냐 아니면 정신은 남아서 별도로 다시 존재하느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남아있는 것 같아요? 봤어요? 예, 우리가 살았을 때는 만물을 보고 느끼는 자의식과 여러분들이 만물을 보고 저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느끼는 건 자의식이에요. 그리고 기감이라는 건 영혼이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기감을 통해서 세상에 반응하며 행동하는 영혼이 있는데 죽으면 만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죽으면 만물을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만물을 보는 건 눈으로 보는 거예요. 형체로, 이 육체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으면 만물은 볼 수가 없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영혼 속에 저장된 내용을 갖고 의식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의식이라는 건 원래 끌어오는 에너지예요. 끌어오는 에너지가 만물을 끌어오면 그걸 보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그 정신체 안에다 저장을 했다가 그 끌어온 것 안에는 또 아프락삭스에 의해서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작용을 하면 의식활동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의식은 봐야지 돼요. 보고 들어야지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으면 보거나 들을 수가 없어요.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때는 영혼 안에 저장된 것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한다기보다도 그것이 생각을 일으켜요. 조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 결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즉 죽으면 만물을 볼 수가 없어서 영혼 속에 저장된 내용을 갖고 의식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았을 때는 눈앞의 세상을 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데 죽으면 볼 세상이 없어요. 못 봐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볼 세상이 없어서 영혼 속에 저장된 내용을 갖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예. 이래서 이제 나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어서 둘이 뭉실 설명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과 천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죽으면 다 지옥 갑니다. 거의 다 지옥 가요. 자, 그럼 다시 문제는 살았을 때는 의식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데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데 죽으면 영혼 속에 저장된 내용들이 스스로 생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죽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할 수 없어요. 하지 못하고 영혼 속에
들어있는 내용 가운데서 그것들이 스스로 생각을 일으켜요. 조금 어렵죠? 결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어요, 이거를. 언제 경험해봤느냐? 마치 꿈을 꾸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일으키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서운 생각을 많이 하면 꿈에서 괴물이 나타나요. 이 옛날에 그 텔레비에 나왔던 것 가운데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그 영화배우 최민식 씨가 옛날에 무슨 2년 동안 무슨 산에 들어가서 뭐 혼자 사는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 귀신을 봤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지금 귀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귀신이 만약에 이 세상에 진짜 있다 그러면 어떤 귀신이든지 사진에 찍혀 나와야 돼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러면 그건 뭐냐? 자기 영혼 속 안에 있는 귀신이 일으킨 현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죽으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 속 안에 저장된 것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그럼 꿈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막 도망다니고 그럽니다. 도망다니다가 잡혀 죽는 순간에 벌떡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아이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아이고, 다행이네. 이러죠.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죽으면 그런 세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꿈속의 생각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들의 죽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음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계 안에 가서 사는 것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좀 이해하셨나요? 이해됐어요? 이것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의 꿈이 곧 여러분들의 죽음의 세계랑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저장된 것 안에서 생각을 일으킵니다. 근데 자의식은 생각을 해요. 살았을 때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했다가 저런 생각했다. 갑순이 생각도 했다가 병순이 생각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죽음은 그렇게 못해요. 영혼에 갑순이가 됐으면 갑순이가 나타나는 것뿐이고 병순이가 있으면 병순이가 나타나고 갑순이와 병순이가 같이 있으면 같이 나타나서 싸우는 것뿐이에요. 아셨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꿈을 꾸어본 적이 있겠지만 꿈속에서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저절로 생각하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 저절로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따로 보고 생각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몸뚱아리가 없기 때문에 따로 보고 생각하는 기능이 없어요. 거기는 들어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요. 현실에는 귀신이 없어요, 이 현실 세계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영혼 안에 귀신이 있다고 믿으면 그 귀신이 여러분들이 죽으면 나타나요, 그 귀신은. 아셨습니까? 예, 현실에는 귀신이 없으나 여러분들의 영혼에 귀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죽었을 때 그것이 귀신이 나타납니다, 눈앞에. 아셨습니까? 예. 서로 사랑하면서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역시 죽어서도 같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예. 그래서 살았을 때 사랑했던 사람은 죽어서도 자기 영혼 속 안에 상대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 배우자랑 함께 있어요. 그리고 또 배우자도 역시 죽으면 자기 영혼 속에 자기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따로따로 같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같이 있는 믿음의 파장은 만나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거의 만난다고, 결과는 만나는 건데 파동 대 파동이에요. 죽음은 형체는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믿는 사람은 죽어서도 역시 같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아있다면 죽은 사람은 사이파워를 통해 살아있는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왜냐? 죽음의 세계에서는 살아있는 사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으면 그 사람에 대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은 죽음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에서 일으키는 것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사이퍼를 하려면 좀 기술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하고 많은 수련을 해야 되지만 죽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곧 사이퍼예요. 그래서 상대편을 위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파동으로다가 현실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이퍼를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세계는 영혼 속에서 의식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영혼 속에서 의식활동을 하면 그것이 바로 사이퍼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살아있는 사람이 영혼 속에서 하면 사이퍼고 죽어있는 사람이 하면 당연한 사이퍼다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영혼 속의 생각이 만물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하는 파장이 우리 이 만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다만 종교는 터무니없는 자의식이 또 생각을 해서 이상한 쪽으로 나가서 그러지 사실은 그런 연관성은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건 그럼 뭐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져 있어도 어딜 가 있더라도 서로 사랑한다는 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사랑이 아닌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믿음과 같은 것이에요. 그 믿음과 같은 것을 서로 믿는 것이잖아요. 안에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떨어져 있어도 그대로 믿듯이 죽어서도 역시 그 마음 그대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역시 떨어져 있는 거죠. 이제 몸이 서로 떨어져 있죠. 세상이 틀리죠. 그래도 정신적인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살았을 때 몸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믿음을 갖고 있듯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서도 역시 그 마음 그대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죽으면 그런데 혹시 누군가가 먼저 죽고 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눈앞에 혼자서 작작하고 심심하다 보면 또 있다가 보면 다른 사람이 눈에 띄니까 그쪽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그걸 할 수 없어요. 죽어서는 실제로 만나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은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억울할 것 같으면 오래 사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자, 누군가가 먼저 죽고 한 사람만 살아있다면 그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만 죽으면 눈앞의 세계가 없어서 영혼에 저장된 대로 꾸준히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단 살았을 때는 서로 마주보며 서로를 느끼지만 죽으면 그 느낌만 있을 뿐 서로 마주보는 행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서로 마주본다는 건 없어요. 한마디로 느끼는 교감만 있을 뿐 보거나 듣는 행동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지만 죽어서도 여러분들은 해요. 죽어서 마치 그 사람이 옆에 있듯이 본인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꿈처럼. 꿈에 사람들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실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꿈속에서는 그 사람들이 실체예요. 그렇듯이 직접 이렇게 육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 뿐이지 죽으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던 사람을 그대로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나 그건 실체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서로 증오하고 싸우며 살던 부부는 서로 죽이듯이 서로 증오하면서 싸우던 부부는 죽는 순간 서로의 교감은 끊어지고 악마처럼 나타나 서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왜냐면 살았을 때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잡아 죽이듯이 했던 사람은 영혼 속 안에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에 저장돼서 죽는 순간 진짜 저 사람하고 파장은 끊어져요. 안 만나져요. 그런데도 자기 영혼 속 안에 그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서도 역시 그 괴로움을 그대로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온유하게 편안하게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그렇게 험악하게 살면 결국 죽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세계는 험악한 세계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살았을 때 정치하는 사람들도 겉보기는 멋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또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잠잘 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술 잘 마셔요. 그건 왜냐면 잊으려고 마시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죽인 사람들이 자꾸 꿈에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힐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죽으면 역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한테는. 또 이 깡패 생활을 오래 하면은 밤낮 뒤에서 누가 자기를 찔릴 것 같은 것. 그럼 밤낮 죽어서도 뒤에서 누가 찔리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밤낮 도망 다녀야 돼요. 거짓말하는 인간들, 내 눈을 쳐다봐. 이런 인간들. 온갖 눈깔들이 다 자기를 쳐다봐요. 그래서 살았을 때 편안하게 살아라 라는 얘기를 옛날에 성경이라는 데서 자꾸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살았을 때 분노가 영혼 속에 저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분노가 저장되었기 때문에 자꾸 그 상대편이 악마처럼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히게 됩니다. 싸우던 부부는 그렇게 돼요. 싸움은 끝났는데 그 죽으면 서로 간에 파장은 끊어지는데 그래도 그 형태는 자기 안에 남아서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았을 때 티격태격 싸웠으나 싸움은 티격태격 했지만 그래도 서로 소중하다는 걸 느끼는 부부는 죽어서도 역시 그 소중한 끈은 연결되어 교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그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위기감은 안 느껴요. 그냥 티격태격 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함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함께 있다는 건 파장이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근데 파장이 함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하고 떨어져 있어도 파장이 서로 느껴지잖아요, 지금? 서로 그 믿는 파장이 느껴지잖아요? 그건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았을 때 표현으로 얘기하면 같이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게. 아셨죠? 또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잘하던 재능이 있어요. 재능. 뭐 노래를 잘한다든가 뭐 악기를 잘 다룬다든가 발명을 잘한다든가 그 밖에 뭔가 잘하던 재능, 발명 잘하던 재능, 이런 것들은 죽어서도 역시 계속합니다. 계속하고 또 이 사람이 다시 환생을 하면은 신동이 되어서 일찍부터 그 재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해놓으면은 다음번 생에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왜냐면 의식하고 이 영원학과 자꾸 바뀌어가지고선 여러분들이 못 느껴서 그런 거지, 한 번 죽으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죽음의 세계가 괴롭다는 걸 알아요. 그게 벗어나는 길이 일단 다시 한번 환생하는 길이에요. 환생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수양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음번 생에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우리 영혼 속에 들어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맨 처음에 영혼에 기억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갑자기 눈앞의 세상이 환해지게 됩니다. 특히 낮에 태어난 사람은. 밤에 태어난 사람은 덜해요. 근데 낮에 태어난 사람은 눈앞의 세계가 환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을 때는 어떠냐? 죽을 때 죽는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영혼이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 올 때 맨 처음에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다가 기억이 되는 게 환한 눈앞의 세상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다른 세상에 갈 때, 즉 죽음의 세계로 갔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죽은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영혼 안에 있는 것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눈앞의 세계가 환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뭐 빛을 봤다느니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 빛은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본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은 아니고 빛이 보이죠, 빛이. 그럼 여러분들 죽을 때 역시 그 빛이 보이는 게 딴 세상으로 간다는 뜻인데 그것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면 이 세상에 나타날 때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나는 죽기 싫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남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맨 처음에 왔을 때 본 것이 환한 빛이었어요. 그럼 빛을 본 사람은 대부분 살아나요.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나는 뭐 환생을 믿지 않았는데 그걸 보고서 나는 죽음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고 환생을 믿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쪽 세상은 시간도 없습니다. 여기는 뭐 시간이라는 게 없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뿐인 건데, 그래서 뭐 60살이고 70살이고 80살이고 사는데 저희 가면은 최소한도 몇백 년 동안 살아야 돼요. 그럼 꿈에 시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못 견뎌서 다시 찾아오면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딴짓해요. 아셨습니까? 살았을 때 진솔하게 산 사람은 죽어서도 역시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서 편안하게 삽니다. 진실하게 산 사람은 모든 것이 진실되듯이 거기는 큰 불편함이 없어요. 옛날 성현들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이렇게 진솔하게 살던 사람은 역시 진솔하게 사니까 편안한 삶을 천당 혹은 극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게 천당이고 극락이에요. 그러나 살았을 때 그 남을 속이며 허황되게 산 사람은 그 허황된 세계가 형상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무서운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겁을 주면서 공포심을 조장한 사람은 그 겁과 공포가 영혼에 각인이 되어 그것이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겁 주는 것 이런 것만 하던 사람은 죽어서도 그 겁이 자기 영혼 안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겁을 일으키는 게 나타나요. 자기가 상상했던 거, 어떻게 되면 겁을 줄까, 저것들을 눈가를 빼는 겁을 줄까, 이런 걸 하면 자기가 죽으면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겁을 주고 또 공포심을 조장한 사람은 그 겁과 공포가 영혼에 각인이 돼서 그것이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는 그것이 꿈과 같은 망상이지만, 살았을 때는 그게 망상이죠. 꿈이 망상이죠. 그러나 죽으면 그 꿈이 실제 자신의 세상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서운 꿈을 꿀 때 그 꿈은 꿈속에서 현실이듯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서운 꿈을 꿔. 그냥 미친 개한테 지금 도망다니고 있어. 그러면 꿈속에서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성현들은 이와 같은 고통을 지옥 혹은 연옥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연옥은 이런 것이 이제 다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천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 천당 가기 전에, 지옥에서 천당 가기 전의 상태가 연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 다 없어지게 하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는 삶을 택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 죽음의 세계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대가의 세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대가가 여러분들의 죽음의 세계입니다. 예. 편안한 사람은 아주 평안스럽지만 여러분들이 평화롭지 못하게 산 사람은 죽었을 때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예. 무섭습니다. 그리고 무서움은 지옥이에요. 이 전체 우주는 70%의 파동과 30%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30%의 또 입자 중에서 약 25% 정도는 원소와 같은 세상이고, 그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에요. 원소니까. 25%는 원소와 같은 세상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단지 5%에 불과합니다. 맞는 계산법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의식적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보이는 이 넓은 세상, 전부 밤하늘에 수없는 저 넓고도 넓은 저 천체, 저거가 전체가 전부 다 5%예요. 그렇다면 저거의 5%라면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우주는 어느 정도로 큰 것인가를. 그래서 맞는 계산법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진짜 우주는 얼마나 큰 것인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70%의 세계는 파동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 70%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70%의 파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70%의 파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형태가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원리는, 그렇죠, 원리는 역시
이쪽은 입자의 세계니까 원리는 끌어당기는 힘이 70%, 뻗어나가는 힘이 30%가 돼야지 눈앞에 현체로 존재해요. 이거는 우주의 원리고, 그 형태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것은 70%의 파동의 세계에 의해서 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사이파워가 현실을 창조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이파워는 우주의 힘이며, 우주의 힘을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신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신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은 파동에 의해 그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다 여러분들 반갑게 보이고, 다 여러분들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지옥같이 보이듯이 말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길 지나가다가도 뒤에서 자꾸 귀신이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은 귀신이 와도 반갑다, 귀신아 이러지 무섭다고 도망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뒤에 빗자루가 서 있는 걸 보고 귀신이라고 하면서 놀라서 도망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리사랑.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 내리사랑이라는 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내리사랑인데, 부모라 그래서 꼭 자식을 사랑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아닌 사람이 더 특별해 보여요. 보통은 다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자식은 자식이고 자기는 자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는 죽어서도 역시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는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왜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는 할아버지 있어요. 손자를 사랑하고 그런 할아버지나, 혹은 또 여러분들의 스승, 선생님, 또 그 밖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모두를 통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그대로 사랑하는 파장을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할아버지나 스승, 그 밖에 자신을 사랑한 모든 사람, 그들의 영혼에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영혼속 안에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의 파장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여러분을 보살피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들 소풍 가는데 자기는 그날 갑자기 몸에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배가 아파. 그래서 결국 안 갔어. 안 갔더니 그 놀러간 애들은 가서 배가 가서 침 맞아서 죽었어. 이런 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런 파동의 세계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모님은 살았기 때문에 이제 눈앞의 형체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던 부모님은 계속해서 자식을 사랑하고 보살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가 부닥쳤는데 나는 살았다. 그럼 여러분들의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려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답하려면,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을 보답하려면 제사를 지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미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파동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미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파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살핌이 더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난 끝까지 가다가 무시하면 파장이 튕겨나가요. 그리고 제사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제사 지내면 꼭 돌아가신 부모님을 가엾게 생각해야 되는데 가엾게 생각 안 하고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주려다가도 그 소리 들으면 화가 나가지고서는 아마 안 도와줄 겁니다. 제사는 반드시 나를 위해 하지 말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러면은
그렇게 위하는 마음이 자기한테로 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해서, 꾸락서리도 우습죠. 지는 겨우 경제기에다가 물 하나 떠놓고서 거기다 갖다 무슨 큰 집 한 채 해달라고 그러면은 해주고 싶겠어요. 그게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혜택이 별로 없지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면은 그 위하는 마음이 나한테 돌아와 혜택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사는 반드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도록 하십시오. 그게 괜히 제사 지내면서 그 돌아가신 분한테 도와달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주 치사한 인간들 많아요. 알고 보면.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주의 파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입장에서 우주를 파악하고 또 인간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우주의 입장에서 인간을 파악하고 인간의 삶을 완성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잘못되어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우주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우주가 제대로 안 보이죠. 근데 우주의 입장에서 인간을 파악하면 인간이 잘못된 게 뭐고 인간이 또 잘된 게 뭔가 하는 걸 알아서 인간의 삶을 완성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의 이 세상은 물고기자 시대였으며, 물고기자 아세요? 점성술에 보면 물고기자 물병자는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시대는 물고기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자꾸 그 붕어빵 같은 거 그려놓는 게 물고기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는 물고기자 시대였어요. 그러나 물고기자 시대였으며, 물고기자는 한마디로 입자 문명 시대인 것입니다. 물고기자가 뜻하는 게 입자 문명이에요.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물병자 시대라고 하며, 물병자 시대는 곧 파동 문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는 파동 문명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파동 문명 시대에 바로 파동 문명을 무엇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그럴 의무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의 시대는 파동 문명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자 합니다. 사이파워가 곧 파동 문명 시대의 생활 방식이며, 또 한국의 예언서 남강철교는 이와 같은 사이파워를 천지수단이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 앞으로 시대는 파동 문명 시대고, 앞으로 시대는 물병자 시대고, 그리고 물병자 시대에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은 곧 사이파워가 될 것이며, 그리고 한국의 예언서 남강철교에는 이와 같은 사이파워를 천지수단이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바로 사이파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파워 시대가 되면 서로 싸우고 다투는 싸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직접 만들면 되지 싸우면서 서로 뺏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파동, 즉 생각은 파동이에요. 입자, 즉 물질의 세계를 움직이는 세상, 파동이 물체의 세계, 입자의 세계를 움직이는 세상, 또 죽음의 세계 또한 파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발명에 대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죽어서도 역시 계속해서 발명을 하게 됩니다. 죽어서도. 그리고 죽어서 발명하면 그 사람의 그 파동은 또 눈에 보이는 이 지구에, 우리 인간 세상에 그 파동이 내려와요. 그래서 죽어서 발명한 내용을 이 세상의 파동으로 내보내게 되면은 살아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내용을 접수합니다. 파동을.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서도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이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면 죽어서 마이크를 만드는 사람이 마이크를 잘 만드는 걸 죽어서 그걸 연구해가지고선 그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 파동을 살아있는 우리가 그 파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받으면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발명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그런 발명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비슷한 시기에, 요즘 같은 시대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됐었지만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딘가가 누군가 발명을 하면은 그 비슷한 시기에 불과 몇십 년 후에 딴 데서도 역시 똑같은 물건이 만들어져요. 대한민국에서, 이 조선에서 누군가 대포를 만들면 비슷한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도 대포를 만들듯이 말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세계에서, 파동의 세계에서 만든 것을 여기 있는 사람도 받고 저기 있는 사람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파동은 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70% 파동의 세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결산이 죽음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은 또 살아있는 사람도 혜택을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물체의 세계만 가지고 생각했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파동의 세계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 문명 자체가 많이 변합니다. 앞으로는 파동 문명 시대입니다. 아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